옛날 조선 어느 깊은 산골, 큰 기와집에 살던 유씨 마님은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정참봉이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몇 해째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했다고 하나 과부 신세나 다름없구려. 마음이 울적해진 어느 봄날, 마님은 여종 옥분이를 데리고 암자로 기도를 다녀오게 됩니다. 내려오던 길,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쏴 봄비가 퍼붓기 위해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냐? 예? 근처에 비 피할 곳이 있느냐? 마님. 저 언덕 너머에 작은 동굴 하나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비에 흠뻑 젖은 채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옷이 다 젖어버렸구려. 마님, 옷을 벗어주시면 물기를 짜드리겠습니다. 산속에서 옷을 벗는다는 게 민망하지 않겠느냐. 부끄러운 것도 없지요. 사람 하나 없는데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시렵니까? 마님은 옥분이의 말에 조심스럽게 젖은 저고리를 벗어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불쑥 사내 하나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허, 아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사람들이 있었소. 아니 이보시오. 들어올 때 인기척도 없이. 그 사내는 헝클어진 머리에 사내다운 얼굴을 한 천복이라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그 역시 비를 피하러 들어온 것이었지요. 내가 뭐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오. 그냥 보인 거지. 그게 억울하면 나도 벗지 뭐요? 그러고는 툭툭 옷을 벗고 물기를 짜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마님과 옥분이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 근육질의 탄탄한 몸을 보고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위해 시작했지요. 잠시 후 동굴에는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스님 한 분이었지요. 관세음보살, 아니 여기 벌써 여러분이 계셨군요. 스님,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감기 걸리시겠소? 조금 참으면 마르겠지요. 그렇게 이상한 조합의 네 사람은 동굴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옥분이는 그 스님을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며 자꾸 시선을 돌렸지요. 북한 스님, 어딘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도적대가 동굴로 난입해 왔습니다. 깜짝 놀란 마님과 옥분이 그중 우두머리가 큰 개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은 신이 도운 날이지. 아가씨 둘, 사내 둘, 어찌 조합이 이리 좋단 말인가. 그리고 마님의 팔을 잡아 끌며 천복이는 이를 참지 못하고 일어섭니다. 거기까지요? 어서 손 치우시지요. 도적들은 천복이를 우습게 보고 덤볐지만 천복이는 한 놈, 또 한 놈을 힘으로 동굴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놈이 있단 말이냐? 결국 모든 도적이 도망치고 동굴에는 고요가 찾아옵니다. 마님과 옥분이의 눈에는 천복이가 다른 빛으로 보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총각 정말 고맙소. 어찌 그리 힘이 장사요. 그저 산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멎기 위해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운명의 실타래가 엉켜서 들고 있었지요. 비가 그치자 동굴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마님은 한껏 젖은 치마를 조심스레 다듬으며 천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도적을 내던지던 그 손이 이제는 조심스레 나뭇가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총각, 우리 집까지 좀 바래다 줄 수 있겠소? 아직도 도적이 산에 남아있을까 걱정이 되어 천복이는 그 말에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어차피 나도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오. 그리하여 천복이, 유씨 마님, 옥문이, 그리고 정신을 차린 북한 스님은 천천히 산에서 내려가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찾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돌길은 매우 미끄러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님이 발을 헛디뎌 엉덩방가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야, 꼬리뼈가... 으와. 달려온 옥분이가 마님을 부축해보지만 마님은 통증 때문에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옥분이가 엎으려 했지만 산길은 가파르고 그녀의 힘은 부족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엎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옥분이의 발도 미끄러지며 꾸러지고 마저 다리를 다치고 말았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천복이는 아무 말 없이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등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타시오? 아니, 이보게. 남녀가 유별하다 하지 않았는가? 총각 등에 어찌 싫으시면 이 자리에 계시지요. 나는 가겠소. 그 말에 마님은 말문이 막혀 잠시 후 부끄러운 듯 조용히 천복이의 등에 엎였습니다. 그리고 옥분이도 마님의 등에 엎이게 되어 결국 천복이, 마님, 옥분이가 층층이 이어져 산길을 내려가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천복이는 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넓은 손으로 마님의 엉덩이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야 했지만 마님의 얼굴은 점점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이 손, 어쩌면 이렇게 뜨겁단 말인가? 마님은 지금껏 아무 사내에게도 몸을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홀레우 곧장 집을 나가버렸기에 그녀는 사실상 처녀와 다름없는 몸이었지요. 그런 마님이 지금 한 머슴 총각의 등에 올라타 그의 손에 엉덩이를 맡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요동치고 목이 마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마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이 또한 처음으로 사내의 등에 엎인 채 천복이의 등에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과 땀 냄새의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단단하지, 이 따뜻한 등이 자꾸만 기대고 싶어져. 그녀의 심장은 뛰고 귀는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온기와 숨결을 느끼며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와 마침내 마님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천복이는 말없이 마루 앞에 두 여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여기기까지로 이만 가보겠소. 하지만 마님은 천복이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기다리시오.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몸을 맡겼거늘 그냥 보내드릴 순 없지 않소. 집에서 며칠 묵으며 좀 쉬었다 가시오. 그래요. 총각, 우리 둘 다 꼼짝도 못하는 몸인데 은혜라도 갚게 해주시오. 천복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루 끝에 서 있는 벚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의원이 불려와 마님의 엉덩이와 옥분이의 다리를 치료하였습니다. 마님은 안방에, 옥분이는 행랑채에 누웠고 천복이는 사랑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그 다음 날 천복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마님도 옥분이도 꼼짝을 못하다 보니 밥을 지을 사람은 그밖에 없었지요. 된장찌개에 무나물, 나물 김치를 담고 밥상을 2벌 준비해 각 방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니, 총각이 손수 밥을 지어온 것이요. 움직일 수 없으시니 어쩔 수 없지 않겠소? 마님은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숙이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이토록 따뜻하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밥을 차려준 적이 있었던가? 서방도 아무도? 그녀의 눈가엔 살짝 물기가 맺혔습니다. 옥분이 또한 밥상을 받고는 따뜻한 그릇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런 밥상을 받다니 나도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로구나. 그날 이후로 천복이는 마님 댁에 머물며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여인의 마음속에 천복이는 점점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 밖에 그 마음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그 묵직한 감정의 실타래는 머지않아 엉키기 위해 시작할 운명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씨 마님의 엉덩이 통증도 오금분의 다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풀리고 따사로운 햇살이 마당을 비추는 어느 봄날, 천복이는 늘 그렇듯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은 된장보다 마늘을 먼저 볶아야 깊은 맛이 나지. 그 모습에 옥분이는 방에서 살짝 문을 열고 훔쳐보았습니다. 나무 패던 사내가 부엌에서 장국을 저으며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정이 갔습니다. 이런 사내 또 있을까? 마님 역시 안방에서 누워있다가 그 밤 냄새와 연기 넘어 들려오는 콧노래에 눈을 감았습니다. 저 산에 눈을 감아도 보이네. 내 마음이 이리 약했단 말인가? 조용한 집안, 마님과 여종은 서로 눈치채지 못한 채 천복이라는 이름을 하루에도 12번은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천복이는 두 밥상을 들고 먼저 옥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 드시오. 조금 짜지도 모르겠소. 고맙소. 총각 늘 이리 챙겨주시니 혹시 총각은 혼인은 했소? 천복이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일 없었지요. 산에서 혼자 지내는 사람인데 누가 오겠소? 그럼 혹시 이 집에서 머물 생각은 없소? 아니 어찌 그런 말을. 마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 여기에 함께 사는 건 어떻소? 내가 자주 볼 수 있도록. 순간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옥분이의 눈빛은 진지했고 천복이는 시선을 피한 채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일단은 마님 허락부터 들어야 하지 않겠소? 그래요. 내가 꼭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오늘 밤 나 좀 봐줘요. 문 앞에 촛불 켜놓을게요. 천복이는 말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빈 밥상은 이상하게도 무거워졌습니다. 다음으로 안방에 들어간 천복이. 마님은 이미 반쯤 일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총각, 밥은 늘 그렇듯 손맛이 가득하구려. 다행이요. 입맛이 돌아야 빨리 나으실 텐데. 총각은 몇 살이오? 33이요? 그렇다면 나보다 2살 아래구려. 네. 비록 서방에 있으나 과부나 다름없는 몸이요. 아시다시피 말을 마치자 손을 조용히 덥석 잡았습니다. 순간 천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이러고 싶지 않아도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소. 총각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지금껏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순간 마님의 눈가에는 아주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냥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도록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천천히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내 곁을 지켜줄 수 있겠소 말만이라도. 천복이는 당황한 나머지 밥상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빠르게 방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천복이는 마당의 수도가에 앉아 큰 심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한 집 두 여인이 다 나를 나같이 배운 것 없는 산 사람에게. 그 순간 마루 위에 걸린 등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듯 천복이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국 어느 쪽 방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복이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꿰뚫고 있는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스님. 그는 아직 마님 댁을 떠나지 않고 뒷마당의 작은 촉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며 자신의 번뇌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속세의 일은 자꾸만 귀에 들려왔지요. 어휴, 이 집 조만간 일이 벌어지겠구먼. 밤이 깊었습니다. 온 마을이 잠든 시간. 유씨 마님의 방에서는 은은한 등불 하나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혼자 누운 침상에서 천정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낮, 총각의 당황한 얼굴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파졌습니다. 나는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한 여인의 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창밖 바람이 흔드는 소리에 마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랑방의 천복이도 침대에 등을 붙이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축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말, 오금분의 눈빛, 그리고 자신의 답답한 심장 소리가 귓가에 둥둥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쩌자고 이 집에 머물렀던가? 그냥 그날 비만 피하고 갔더라면
그때였습니다. 사랑방 문이 조심스럽게 똑똑 두드려졌습니다. 천복이 총각 나예요. 오금분이에요. 천복이는 깜짝 놀랐지만 곧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조심스레 고개를 내민 옥문이 어깨엔 겉옷 하나 걸친 채였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오? 아까 그 말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문 앞에 불 켜놓으면 와준다고. 그건 그냥이든 뭐든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천복이의 소매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각, 나는 총각이 좋아요. 진심이에요. 총각이 떠나버릴까봐 겁이 나요. 그 말에 천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이 저릿할 뿐이었지요. 옥분이는 살며시 천복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천을 느끼던 그 순간 마치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 그 소리는 마님이 문을 열고 섰을 때 들렸습니다. 총각 여기 있었군요. 등불에 비친 마님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흔들리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잠이 안 와서. 됐어. 설명 안 해도 놓여. 마님은 문을 닫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엔 등을 돌리는 모든 여인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히 상을 받고 말했습니다. 총각, 오늘 낮에 욕조 좀 데워주시겠소? 며칠째 목욕을 못했더니 기운이 없소. 천복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옥분이가 살짝 천복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젯밤 미안해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마님께서 오해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내 잘못이요. 모두? 그날 낮 천복이는 마님방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목욕물 앞에서 마님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 좀 밀어줄 수 있겠소? 그 말에 천복이는 머뭇거렸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이건 그저 아픈 등을 씻는 일일 뿐이요. 걱정하지 말고 오시오. 천복이는 조심스레 물에 들어가 마님의 등을 밀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등허리에 닿는 손끝, 하얗고 고운 피부에 스치는 거친 손, 마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각, 나는 사내를 기다려 본 적이 없었소. 그런데 총각을 기다리게 되었구려. 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버렸소. 그 말에 천복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님,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옥분이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목욕 중이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러나 문은 이미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는 방 안의 상황을 보고는 멍하니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마님, 총각 지금 함께 있었던 것이어요? 그래, 함께 있었어. 마님의 말은 담담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뒤로 밀렸던 거예요. 옥분이는 문을 세차게 닫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천복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물속에서 손끝만 굳게 말아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랑방 앞에는 두 등불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하나는 안방의 마님방, 또 하나는 행랑채의 옥분이 방. 천복이는 등불을 바라보다가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걸 어쩐다는 말이냐? 나는 누구 방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한 여인을 택하면 다른 여인이 상처받는다. 가슴이 이끄는 곳과 마음이 미안한 곳은 다르다. 그 밤, 천복이는 결국 어느 방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마당에 엎드려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은 곧 비극의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유씨 마님은 예전보다 말이 줄었고
옥분이는 눈을 자주 피했습니다. 천복이는 둘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밥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우물가에서 나무를 하던 천복이의 집시는 한 짝이 마님의 방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걸 본 마님, 남편 정참봉이 우연히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남정네의 신이 마님 방 앞에 있다니. 그는 몇 해 전 혼례만 치르고 연모하던 여인이 있었던 탓에 마님을 두고 떠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모하던 이는 이미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 있었고 돌고 돌아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참봉은 마님 방으로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내 없는 사이 남정네를 들였단 말이냐. 그때 마님은 욕조에서 엉덩이 종기를 치료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천복이는 종기에 고름이 올라와 입으로 빨아내던 중이었고 그 장면을 정참봉이 정확히 목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것이냐? 기생도 아니고 양반댁 부인이 머슴에게 서방님 그게 아니에요. 총각이 도와준 것뿐이에요. 의원도 늦고 종기가 커져서. 닥쳐라 그 입으로 거짓을 늘어놓지 말거라. 정참봉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천복이를 관나로 끌고 갔습니다. 마님도 따라갔고 옥분이도 눈물을 흘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양반댁 부인과 머슴의 불륜이라니 포졸들은 천복이를 묶어놓고 형장으로 보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반 부인과 음탕한 짓을 한 머슴이라 참수형이다. 그럴 리 없어요. 총각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감히 종년이 관계서 입을 놀리다니. 그때였습니다. 문득 뒷문 쪽에서 낯익은 승복 차림의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북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은 관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머릿수건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 입 다물어라. 정참봉. 정참봉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낭자, 아니, 북한, 당신이, 그래요. 나예요. 정참봉 당신이 혼례를 올리기 전에 사랑했던 허가. 그녀는 본래 정참봉이 연모했던 여인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정쟁에 휘말려 연인을 잃고 절벽 아래 몸을 던져 사라졌던 허가 낭자였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천복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만인방에 있었던 것도 치료 때문이었지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본 그 사내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달아나기 바빴지 욕망에 젖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 말에 관아하는 술렁이기 위해 시작했고 정참봉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오해한 것이요. 오해로 사람을 죽이려 하셨군요. 어찌 그렇게 증오심에 눈이 멀 수 있단 말입니까?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천복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총각 미안하오. 내가 서방님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소. 천복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복이는 풀려났지만 그날 이후 이 집에 머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한편 정참봉은 허가낭자, 곧 북한 스님과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자신이 돌아서야 할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마님에게 정중히 사과했고 늦었지만 진정한 서방으로서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 곁을 지킬 것이오. 그동안 너무 죄송했소. 며칠 후 정참봉은 천복이와 옥분이에게 논밭 한 떼기와 작은 집 한 채를 선물로 내리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을 갚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오. 하지만 너희 둘이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면 그게 나의 구원이 될 것이오. 그렇게 천복이와 옥분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가 삼간의 집, 꽃이 흐드러진 울타리, 그리고 두 사람이 지은 따뜻한 밥상,
모든 것이 작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넉넉하고 진실했습니다. 초가 삼간, 벽은 황토로 바르고 지붕엔 짚을 덮은 자그마한 집, 앞마당에는 복숭아꽃이 흩날리고 장독대 옆에는 감자싹이 슬며시 돋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 천복이와 옥분이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천복이는 새벽부터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부엌 가마솥에 붓습니다. 옥분이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된장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오니 마음이 참 편하네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게 이렇게도 따뜻한 일이었군요. 나도 처음이요. 내 손으로 지은 밥을 내 여인과 먹게 된 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고구마를 구워 나눠 먹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옥분이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고왔고 천복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작은 방 안 호롱불 하나 켜놓고 옥분이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총각, 아니, 이제는 내 사람, 오늘 밤은 나랑 함께 있어줄 수 있겠어요? 천복이는 당황하며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나 사실 그런 건 처음이요. 겁도 나고. 나도요. 그래서 오늘은 겁을 함께 내보자고 한 거예요. 그녀는 다가와 천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마주 닿는 순간 사내의 굳은 손과 여인의 부드러운 손 사이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불빛 내가 입으로 불어서 꺼볼까요? 에이, 그럼 내가 바람으로 끄지. 후. 그 순간 호롱불이 꺼졌고 방 안엔 어둠과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그 밤 천복이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가슴으로 느꼈고 옥분이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안고 그렇게 긴 외로움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 천복이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고 옥분이는 작은 뒷마당에서 빨래를 헹구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멀리서 율씨 마님과 정찬봉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총각, 이제는 사내 가장으로서 살림살이는 어떠하오? 예, 하루가 바쁘지만 마음은 고요하니 좋습니다. 그럼 잘 살아보시오. 은혜를 갚을 날이 꼭 있을 테니 정찬봉도 천복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렵거든 언제든 찾아오게. 자네는 나보다 사내다웠어. 늦었지만 인정하리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조용히 돌아섰고 천복이는 먼발치까지 배웅한 뒤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해 여름 옥분이는 처사이를 낳았습니다. 작고 고운 사내 아이, 눈을 껌벅이며 세상을 바라보던 그 아이의 이름은 천복이 지은 이름처럼 하늘의 복 티엠프를 잇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작은 집엔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장독대 앞엔 고양이가 살금살금 걷고 천복이는 퇴근하듯 산에서 나무를 패고 돌아오면 아이를 안고 옥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날 마루에서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총각, 가끔 그런 생각해요. 만약 그날, 그 비 오는 날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산에서 혼자 나무나 하고 있었겠지. 나는 여전히 여종신세로 마님의 눈치만 보고 있었겠지. 둘은 한참을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복이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준 인연이었소. 운명 같은 거 말이오. 이야기의 끝, 나무꾼 천복이와 여인 옥분이는 작은 집에서 작은 웃음을 나누며 작지만 소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욕망을 버리고 진심을 지킨 자에게 남은 건 부귀가 아닌 사랑과 평온, 그리고 매일 아침 눈뜰 이유였습니다.